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입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독자들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흔히 요셉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서열상 르벤, 시므온, 레위에 이어서 특별히 넷째인 유다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창세기 37장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흥미롭게도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겠다면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49장, 50장은 야곱의 장래 이야기며 요셉의 장래는 창세기 맨 마지막 5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수태가 어디에 소개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무려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수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래가 창세기 50장까지 계속되니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겉보기엔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특히 유다에게 주목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38장에서는 유다를 또한 주목합니다. 그래서 철부지 금수저 요셉이 성장하는 이야기와 무정한 비즈니스맨 유다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중요한 인물은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38장 유다의 이야기 마지막은 유다가 쌍둥이를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쌍둥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쌍둥이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셉 이야기 끝에는 유다 중심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숨지기 전,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데 유다를 축복하는데 무려 5구절을 동원하여서 가장 많이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다음 문장의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왕이 휴대하고 있는 지팡이 같은 그런 막대기죠. 왕의 상징물입니다. 유다와 그 후손들이 야곱 가문의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유다의 후손이 왕정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결국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며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실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충격적인 반전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세웁니다. 요셉을 편애하고 있던 야곱의 눈에는 애굽 총리 요셉이 이루어 놓은 그 성취들을 보니까 장자로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49장에서 정작 아들들을 유언의 축복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유다를 장자로 세웁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지만 창세기 38장의 마지막, 즉 유다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소개된 의미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야곱은 요셉과 유다를 각각 장자로 세우고 숨졌는데 유다가 낳은 이 쌍둥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말 성경 100페이지를 지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카 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흥미롭게도 룻기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의 이야기를 특별히 보존하고 기억하고 있었고, 남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너도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문이 유다 지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로부터 10대까지 족보를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만드는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명의 요셉의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로도 인정받지만 또한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땅을 분배받고 개별 지파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사실상 12지파 12아들이 아니죠. 13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시대에 땅을 분배받을 때는 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땅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안에 다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으니까 요셉 지파가 땅을 2배로 받으면서 사실상 뭐 대접을 받은 겁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 1인분을 더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자잖아요. 장자가 항상 1인분을 더 받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실제로 땅을 다른 형제보다 2배로 1인분 더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장자 대우 받았습니다. 야곱이 만들어 놓은 요셉의 장자권은, 야곱이 축복한 요셉의 장자권, 이것은 땅을 상속받을 때 분명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럼 요셉 지파가 유대 민족 전체의 리더 역할을 했느냐? 장자 역할을 했느냐? 창세기 다음 장은 출애굽기입니다.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서 광야 여정을 소개하는 이야기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인도해 나갈 때 12지파의 리더십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표에서 출애굽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건 이제 같이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어떻게 장막을 치는지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렇게 있고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1대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대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앞에 쓰는 부족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가 리더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누가 정했느냐? 이렇게 하라고 누가 했겠습니까? 모세 지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으로 전환되죠. 왕국의 리더는 누가 뭐라 해도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이가 누굽니까? 네?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사울 같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결국 유다 지파의 다윗이 통일 왕국의 대왕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축복한 대로 다윗 왕가가 유다에서 다윗 왕정이 출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단되어 버리죠. 남북 왕국으로 분달될 때 북왕국은 누구 중심으로 세워집니까? 요셉 지파 중심으로 세워지고, 남왕국은 누구 지파 중심으로 세워집니까?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로 세웠던 요셉 지파와 하나님이 장자로 세웠던 유다 지파가 남북으로 대결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이 일찍 망하잖아요. 요셉 지파가 세운 이 왕국은 일찍 망해버립니다. 그나마 유다 왕국은 그나마 좋은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도 하면서 시간을 더 끌면서 나중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망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왕국 민족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북왕국의 그 12지파에 있었던 흔적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혼혈 결혼을 통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들이 다 어떤 민족으로 변해버립니까? 사마리아 민족으로 바뀌어버리고, 유대 민족의 혈통은 누가 지킵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은 누가 지킵니까? 유대 왕국이 지키죠. 유대 지파가 지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 지파가 나중에는 어떻게 불립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라고 불립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은 누가 보존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보존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이 가리켜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런 후대의 역사를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중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 부양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유대 역사가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에 빠져 있는 독자라면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도 요셉과 그 후손들이 민족의 리더가 될 거라고 당연하게 예상할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는 실제로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 모두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요셉의 리더십은 창세기와 함께 깨끗하게 끝납니다.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왜 유다인가? 왜 요셉이 아니고 왜 유다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이후의 구약 성경의 맥을 우리가 붙잡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43장에서 왜 유다인가? 그 단서를 우리는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얻으신 이 역사,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다가 얼마나 무정한 비즈니스맨이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성품이 모두 다 상세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뛰어나게 경건한 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장남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근친 상간을 범했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적이어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밝혀지지만 둘째 시므온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가나안 사람처럼 다 변했을 것이다. 오히려 애굽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